작년에 그 작년팀 그 리더들과 이 카톡방에서 매일 성경 묵상한 것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리더들이 이제 창세기와 같은 구약의 말씀을 이제 묵상한 것들은 잘 올렸는데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신약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 묵상하는 것을 덜 이제 올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제 신약보다도 구약의 말씀이 좀 더 쉽고 또 이해가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는 스토리로 되어 있는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양한 문학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토리로 되어 있는 산문 형태가 있고 서신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역사적인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양한 문학 장르로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더 풍성하고 다양한 영적 필요를 잘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스토리가 있는 열왕기상이나 이 시편이 더 은혜가 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빌립보서나 누가복음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전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성경 구절도 2절이나 혹은 5절 정도로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이나 되는 긴 이제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아도 이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이제 없어 이제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은 그냥 건너뛰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전 말씀과 이제 분리되는 이제 불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잘 연결되고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다룬 그 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합당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펴보게 될 이제 바울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이 복음대로 산 사람들의 이제 예들인데 이 복음대로 사는 게 가능한가? 또 복음대로 살 때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은 이 복음의 실제, 이 복음의 증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 안에서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염려로 디모데를 이제 보내려고 하다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기로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빌립보 교회 사역자로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살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다가 그만 자기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가 직접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전하게 됩니다. 먼저 이 복음의 실제적인 첫 예인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몸에 병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몸에 병까지 드는 최악이죠. 요즘처럼 교도소에 있는데 코로나까지 감염되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돕고 또 그 교회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바울 자신이 잘 지내는 것보다도
자기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기를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고 있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내려고 이제 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이제 회복이 되었죠. 이제야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바울을 이제야 이제 도울 수 있고, 이제 바울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유익을 얻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자기의 유익과 필요보다도 이 교인들의 필요를 더 우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이게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그래도 상황이 좋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유익을 더 우선하는 우선. 그러면서 뭐 자기 도우러 왔던 사람들을 막 이제 그쪽에 보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고, 이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이제 삶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바울의 삶에 중요한 어떤 삶의 원칙이 나옵니다. 19절 중간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문제도 자기 생각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할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24절에서도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석방되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문제는 그 바울 자신의 확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인 네로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내가 나갈 줄 확신한다.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로 황제가 이런 부분을 이제 결정을 이제 하는 거죠. 네로 황제에게 이제 달려 있다고 이제 봐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석방 문제가 네로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로가 로마 황제이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문제는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 자신도 주님의 다스림에 있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 통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에 이제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화재 주동자로 몰아서 잔인하게 처형하는 그런 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에 광적인 행동을 자주 했어요.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나게 했는데 이상한 그런 광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결국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됩니다. 로마 황제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걸 말해요. 복음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근거에서 자신의 문제가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달려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사는 것. 이게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과 우리 사회와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고 큰 어려움이 있고 안 좋은 소문이 들려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의 주로서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할 때 우리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하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필요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 복음의 실제적인 예인 두 번째로 디모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디모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소심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디모데를 존중해 주도록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나이가 들어 보이면 교인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갔을 때 목사님이 젊네요 이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젊어서 좋다는 이제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이 목사가 이제 어리다 그래서 영역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 20절에 빌립보 교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 주위에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마음을 같이하여 아파하며 책임져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이제 신입사원을 이제 뽑아놓고 하는 말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펙이 좋아요. 또 유학도 다녀오기도 하고 또 명문대를 나온데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1년 동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제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성경학교 또 그 주일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교인 수는 많더라도 교사를 감당할 만한 신실한 교사들이 부족한 거예요. 교인들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막 충성스럽게 할 교사들이 너무 이제 부족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이렇게 했고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과 욕심이 제일 그걸 우선적으로 구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맞아요. 또 세상 가치관하고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 세상의 이런 흐름이나 이게 다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쪽으로 다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주위에 성도들, 사역자들이 많아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근데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을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이익을 그걸 구하는데 디모데는 안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런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또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고집과 주장과 욕심과 자랑을 계속 이렇게 부인하게 해요. 부인하도록 그리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소원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은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 너 뭘 위해서 사니? 너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복음은 계속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우선으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고 살리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제일 이제 수고하는 사람들이 음악평동에서 이제 일하는 또 이렇게 수고하는 이제 의료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곳에는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이 간호사들이 그 환자가 밥을 못 먹으면 밥도 또 먹여주고 또 뭐 청소까지 일일이 이제 다 이제 합니다. 이 사명감 없으면 못하죠. 이 사명 없으면 이제 못합니다. 그와 같이 자기를 이제 부인해야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누굴 진정으로 돕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가 죽어야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22절 끝에 보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수고했다는 말은 그 종노릇했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종노릇했습니다. 이 종노릇했다고 하는 것은 수고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훨씬 더 헌신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헌신을 했고 복음에 매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종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 청소년 캠프를 이제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뭐 효과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하기를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을 이제 마치고 나서 하게 됐습니다. 참 큰 은혜와 회복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종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종노릇 이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사람이나 욕심이나 쾌락에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술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못하는 게 이게 이제 종노릇을 이제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떼버리고 손이 범죄케 하면 잘라버려라. 온전한 가운데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만 종노릇을 해야 돼요. 종노릇. 복음에만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너무 비참한 거 아닌가? 너무 불행한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종노릇을 할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도 주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스마트폰에 다른 어떤 욕심에 종노릇하면 당장은 뭔가 좀 이렇게 해피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공허하고 후회하고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복음의 종노릇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풍성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복음의 실제적인 세 번째 예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입니다.
그는 바울이 노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마에 왔다가 오히려 병이 들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칭찬의 말이 이제 필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노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노마로 오려고 이제 했을 때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노마로 오게 되었는데 와서 이 바울을 제대로 이제 돕지도 못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패만 끼치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갔을 때 이제 바울에게 가는 것을 반대했던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귀하고 훌륭한 그런 사역자인가 칭찬하고, 또 바울을 도우려고 했던 일이 곧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5절 중간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자기 형제이고 자기와 모든 것을 함께한 너무나도 귀한 사역자라고 합니다. 특히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데 이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가리킵니다.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군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인은 위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오면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렵든지 위험하든지 명령이 내려오면 순종해야 돼요. 불평을 하면 안 되고 당연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에요. 디모데 전서인가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아주 엑셀런트한 그런 솔저들이죠. 근데 편한 것만 찾거나 불평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게 따뜻한 거, 이렇게 편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찾으면 안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힘들어, 막 불평하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30절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일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이제 돕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행한 겁니다. 내가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손해도 보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고 손해도 받고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러니까 군인의 최고의 명예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물론 쉽게 목숨을 버리면 안 되지만 그게 최고의 명예죠.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손해보고 죽을 수도 있다. 죽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이게 명예죠. 이게 최고의 어떤 기쁨인 거죠. 이게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을 점점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축복만 있어야 되고 비난을 들으면 안 되고 항상 칭찬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욕을 먹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침체가 되는 거예요. 침체되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이 기독교라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점점 이렇게 자기 만족과 유익과 행복을 위한, 자기를 위한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바알 종교죠. 바알 종교. 기복신앙. 기복신앙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의 제자인 우리들은 영광과 칭찬과 축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도 받고 손해도 받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에베브로 디도는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과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읽거나 어떤 신앙의 인물들의 어떤 전기들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다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복음은 인간적인 것과 이 자연스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 안에는 인간적이고 이 자연스러운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진정으로 인간적이고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진짜 진정으로 즐겁고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다시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이제 부모와 자식 차이처럼 많이 나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또 순종했고 바울은 자식처럼 그를 사랑하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디모데나 이제 나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같은 이제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복음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로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전에는 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은 같은 사역자인데 이렇게 딱 동등하게 그렇게 해야지 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건 비성경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거 아니냐, 이 복음에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인간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인간적인 것이 우선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인간적이 됩니다. 이것은 옳아요. 유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힘들어요. 침체가 되었을 때 말을 걸어주고 인사를 먼저 하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또 선물하고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제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줄 때 상대방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가서 막 그렇게 막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같이 이제 좀 이야기해주고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같이 뭐 식사하고 이거 자체가 그리 위로가 되고 힘이 이제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인간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종종 지적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설교할 때 힘든 교인들도 많은데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 줄 수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참 정이 이제 많은 사람인데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 인간적인 정을 좀 절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복음하고 인간적인 정하고 대립한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오해를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인간적인 사랑이 더 좀 풍성해지도록 노력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꼭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야만 좋은 만남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밥 사주고 얘기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물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걸 이렇게 받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만남은 꼭 복음적이어야 돼. 말씀,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돼. 근데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 어떤 데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누가 좀 이렇게 옆에 있어주고 뭐 좀 사주고 내 얘기 들어주고 그러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인 실제적인 게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 확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린이들과 이 청소년들에게는 같이 놀아주거나 놀게 이제 해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껏 이제 놀지 못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서 실력을 끌어올릴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재밌고 신나게 놀게 해줄까 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어디 놀러 가지 못하고 방학이니까 애 실력을 끌어올려야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참 이 코로나로 참 답답한데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놀게 해줄까? 그 고민을 좀 우선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필요해요. 잘 놀아야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스케빈 캠프는 실컷 놀고 예배드리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주중에 이제 캠프를 했는데 놀고 예배드리고 두 가지만 했어요. 크게 나누면 노는 거예요. 재밌게 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딱 두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더 신나게 놀게 하지 못하게 한 그런 상황 때문에 청소년들이 미안했어요. 더 좀 놀아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잘 표현이 돼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거다. 그거.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그만큼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사역자들에게도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오면 따뜻하게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가지 말라는 일부 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바울을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패만 끼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에바브로디도는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모든 기쁨으로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라는 겁니다. 사역자가 얼마나 위축되기 쉽고 또 상처받기 쉽고 또 낙심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사역자는 이제 교인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거나 방어적이 될 수 없고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목회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평이나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상처를 쉽게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역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더 예민하고 더 약하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거나 죄를 짓고 있다면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또 교인들의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그 청소년 캠프를 여름에 했는데 그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때 개회 예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이렇게 말씀도 잘 못 전한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처음 본 어떤 남학생인데
와가지고 큰 부채로 저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 학생은 좀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학생인데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큰 부채를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역자 이제 세 분이 계시는데 주 안에서 인간적인 사랑과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사역자들에게 진짜 잘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리더들과 간사님들과 우리 섬기는 분들을 잘 인정해주고 또 아낌없이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은 자연스러운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은 기적과 기도 응답만을 말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병이 점점 악화가 되어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했죠.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부터 기도를 이제 계속 했죠. 근데 병이 빨리 안 낫는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죽음 직전까지 병이 안 낫던 겁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이제 병이 안 나은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 중병이라도 바로 나아야 되죠. 그런 걸 기대를 할 수가 있죠. 바울은 막 죽은 자도 살린 그런 경험이 이제 있는 자니까.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고 기도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거나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교우들과 또 교우들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응답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긍휼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나타나는 기적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믿으면 그 원한대로 다 되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것은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다 되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다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기적과 이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준 것은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제 이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세 사람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세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도 우리처럼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의 종로로 돼서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구함으로 우리 자신이 풍성하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위 사람들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